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생각하고 듣고 느끼고 보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 모양으로 육신도 마음도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지친 영혼과 심령들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중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몸이 편찮아여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석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쾌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7장 1절로 7절 말씀, 이사야 47장 1절로 7절 말씀.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서부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전장 26장과 27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26장 1절 벨과 너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벨은 엎드러지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숭배하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조형물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상들이 구부러지고 무너졌다는 그 의미적 내용이 뭔가 하면 나라가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지향하는 그 종교도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흥하면 함께 종교도 부흥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들, 소련이 붕괴하는 사건들이나 그리고 또 미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과정들도 결코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소련이 붕괴된 거나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문제는 없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라만이 아니라 각 개인, 각 가정,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다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무관하게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대한 멸망이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말하는 것처럼 자라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생로병사의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뭐냐, 이유를 좀 이렇게 말해달라.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7절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6절과 7절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를 보냈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 6절 말씀에 감동적인 면면들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였다. 바벨론이 이 6절 말씀에서 잘못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는, 이게 여러분 멸망의 이유고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잘못을 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이 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머쓱해지기도 하고 어색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잘못이 너무 좀 심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 바벨론 왜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멍에도 무겁게 하고 함부로 대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허리 펴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어깨 펴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외에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쭉 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되돌아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제국은 모든 나라들 중에 최고가는 참 웅장한 제국이었습니다. 웅장한 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 중에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디다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처녀 딸에다가 비유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웅장하게 커져가니까 아름다움이 그 나라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딸에 비유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이렇게 이 바벨론의 출중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니까 이 티끌에 앉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너의 아름다움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티끌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임박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뒤에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이 곱고 아립다운, 갈대아의 곱고 아립다움이 이제는 다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참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참 이렇게 이유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넬과 너보 구부러지고 부서지는 이 내용이 이미 26장에서 무너짐에 대한 내용들이 급격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보면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렇게 좀 비참함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난민의 대열에 오르는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강을 건너는 이러한 상황이 이 바벨론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신앙으로 잘 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을 보냈으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느냐 하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바벨론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2절로 건너서 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살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속사를 드러낸다는 것은 앞에서 1절에서 처녀딸 바벨로니여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처녀가 속사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보인다는 말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보복하는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자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해서 그 뒤로 저 본문 뒤쪽으로 넘어가면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재앙이 오지만은 그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그 재앙을 물리칠 능력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방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멀끄러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레슨이 분명하게 계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레슨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계획이 뭐냐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이 개입하여서 더 괴롭히고 더 어렵게 한다는 것, 누가 용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교훈의 교육에 대한 레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저희들이 마치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앞으로 1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이는 바벨론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그만합니까?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또한 46장과 47장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면 내가 살고 내 속에 우상이 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살고 마귀와 사단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넓고 크신 배려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여러분 그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준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또 4절의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4절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4절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구처럼 넣어주는 내용인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니라.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또한 관심과 사랑 안에 이 모든 가정들을 다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참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오늘 본문 뒤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9절 말씀, 10절 앞부분의 9절 말씀,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주술과 주문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들이 섬겼던 벨과 느보 26장 1절에서 주문을 늘 외워왔던 저희들의 그 우상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주문과 그 주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인간에 대한 한계를 절절히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한 섭리와 뜻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백성들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한가운데 뭐가 도드라지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이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운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의 참담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자식과 자신 스스로가 가부와 자녀를 잃게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그 앞쪽으로 보면 그 부분이 그 8절 중하반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가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이런 면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 바로 그 속에 우리의 우리된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자시하고 힘들다고 선교 봉사 다 뒤로 하고 팽개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선교하도록,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사역들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사역들의 최선을 경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벨론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 결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린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이러한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 얻을 능력이 돼서 구원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구분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 요건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또 화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것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맞다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또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나 또 어떤 순간에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바벨론의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는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조금은 어려움이나 조금은 시련이나 조금은 역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심판 그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 안에서의 그 레슨이 참 놀랍도록 감격하고 감사스럽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달 바벨론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전쟁에서 피하고 맷돌을 가지고 참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비참한 이 바벨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기한, 2차 기한을 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또 저희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또한 과정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날마다 순간마다 쉼없이 깨달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위에도 모든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또한 계획과 구상을 하여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병환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춘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이 주간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되는 한 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장